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미스바의 플랫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3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자, 오늘 미스바의 플랫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사모님이 다음 주에 가나안의 플랫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틀렸다. 그 말 듣는 순간 감사했어요. 메시지를 완전히 다 기억하고 있구나. 틀렸다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딱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미스바 플랫폼이 가나안의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또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미스바는 지역 이름이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서 뭘 했냐면 기도운동을 했거든요. 기도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기도운동하면 뭐가 꺾여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 무슨 플랫폼이 될까요? 네. 가나안의 플랫폼이 될 거라면 사모님 이거 묵상하면서 미스바의 플랫폼이지만 가나안의 플랫폼과 이렇게 같이 느껴졌어요. 자, 오늘 여기 미스바의 플랫폼은 일단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배경이죠. 자, 모세가 이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뭐 갈렙과 뭐 여호수아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에 이제 왕이 없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고 왕처럼 나라도 다스렸고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의 세 가지 직분을 사람으로서 거의 감당 모두 다 하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데 사무엘은 이 역할을 거의 다 같이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냐?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 이방신들을 먼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스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왜? 주변에 강국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기도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더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모든 거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왜냐? 이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를 세우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이치가 계속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알게 모르게 눈에 보여지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 같아. 이거 뭐지? 여기에 놀랄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거기를 버티고 있으려고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가진 자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 우리는 언약을 가졌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모든 삶. 언약의 여정. 계속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사모님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6월절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그 대열 속에서 처지고 때로는 정체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요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런 속에서도 언약의 여정 속에 같이 가고 있구나. 사모님 그게 보게 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때가 있고 이럴지라도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삶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언약 가진 자라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그 피를 대신해서 이렇게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거죠.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단이 공격을 더 해요. 왜? 자기들이 거기를 안 떠나려고 버티는 그 시츄레이션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떠나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깨어진 권세니까.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권세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보이는 것을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자기들이 보여지게 하면서 벌벌 떨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게 다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생활은 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계속 발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그리스도. 근데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볼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질까 안 불러질까? 안 불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뭘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걸로 공격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게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이런 마음. 그게 다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걸로 공격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예,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바로 홍해, 광야. 홍해는 뭐예요? 큰 사건이죠. 광야는 잘 자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큰 사건은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나한테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면 큰 바위 같은 사단이 딱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제를 계속 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들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뭉쳐져 가지고 큰 문제가 돼요. 이 큰 문제 됐을 때,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탁 그때야 이때도 안 봐지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큰 문제가 자꾸 터지지만 봐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냥 붙잡겠죠. 그러니까 이 바위가 어떻게 깨질까 안 깨질까요? 깨져요. 다 깨졌어요. 깨지니까 이 바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바위가 돌멩이가 됐어. 큰 돌멩이. 이 돌멩이가 되니까 전에는 큰 바위 하나였는데 몇 개가 됐을까 돌멩이. 오히려 큰 바위가 깨지니까 돌멩이가 많아졌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돌멩이 많아진 것이 그게 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이제 더 많이 보여. 그러니까 막 또 더 힘들어. 아니,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 완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깨트렸는데,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또 보여요. 또 창세기 3장이 나는 이 돌멩이 큰 거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올 때마다 이제 한번 체험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깨트려요. 그런데 이 돌멩이들이 깨트려져 갖고 뭐가 될까요? 네, 자갈돌이 되는 거예요. 자갈돌은 그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다 보면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더 많이 생겼어. 이제 창세기 3장이. 그지만 큰 것이 깨지고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깨지고 자갈돌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동안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사단이 점차 약해져요. 그럼 점차 약해져야 이 사단이 나중에 항복을 하겠죠. 그래서 자갈돌이 됐을 때 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렸더니 그 다음에 뭐가 될까?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되니까 더 많아지죠? 그래도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모래알이 된 만큼 사실은 그 세력은 점차 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와 보이는 거야. 모래알이 입에서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그리스도 피 발랐어요. 6월절에 그리스도 피를 계속 발랐더니 그것이 모래알이 깨지니까 뭐가 됐을까? 내가 있잖아요. 오늘 나는 모래알까지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차 운행하다가 이걸 묵상하는데 또 깨달았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가나안의 축복 이 먼지가 체험될 것 같아. 모래알 정도에서도 자꾸 거꾸로 걸리는 게 있어. 근데 모래알이 깨지니까 뭐가 될까? 미세먼지. 근데 이 미세먼지는 그닥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모르는 사이에 막 스며들잖아요. 그래 우리는 미세먼지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24시 기도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하구나. 24시 주님 앞에 확인하고 그래서 24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6월절의 피 계속 미세먼지는 그닥 탁 충격으로 오지 않지만 이게 있잖아요. 그게 흐릿하게 보일 때 올 때 다 모래알로 또 다시 뭉쳐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 그게 미스바의 플랫폼 그게 가나안의 플랫폼 이렇게 하느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언약적 교훈.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했죠.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편안하게 오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왔어요? 이 바위돌 깨뜨리고 동물맹이 깨뜨리고 자갈 깨뜨리고 모래알 깨뜨리고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하면서 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각기 그렇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이 뭘까? 자기 소견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예요. 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견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단한테 속는 가운데 그렇게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 부재가 뭐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그 말.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후대들이 재앙을 만났다고. 후대들이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꼭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사실은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 정말 오직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요. 언약 회복. 언약 회복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춘 거를 얘기해요.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사무엘이 삼중직의 대사. 삼중직은 뭐예요? 오직 삼중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전수받아서 대신 그리스도 대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대사. 그래서 첫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 했다고 그랬죠.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거.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 사하는 역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 운동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왕적인 역할. 여기 순서를 바꿨는데 왕적인 역할. 왕적인 역할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그게 왕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삼중직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신 분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다. 이걸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될까?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도 말씀과 관계없이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내 소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다고? 후대에게 재앙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후대에게 재앙이 면해지고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커서 어른이 되면 또 렘넌트들의 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재앙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기도 운동.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이 총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지역에 다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또 순회하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순회를 못하지만 지금은 다 또 영상을 통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미스바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또 이제 삼중직의 대사가 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삼중직의 대사로 또 현장에서 미스바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